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단순히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까지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눈물 흘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머지않아 기쁨의 창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깨어진 삶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고 외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임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32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보아라, 너의 숙부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밭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무섭게 정말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들에 있는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주게. 기업을 이을 권리와 물을 권리가 자네에게 있으니 자네를 위해 그 밭을 사게나. 그제야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그 밭을 사고 은 17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증서를 쓰고 봉인한 뒤 증인들을 세우고 저울에 은을 달아주었습니다. 율법과 관례에 따라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감옥들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인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다.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체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행동이야말로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죽음과 질병, 재앙이 문 앞에 닥쳐왔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저항하는 군대를 모두 괴멸시켰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곧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끌려갈 운명이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왕에게 찾아가 경고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왕은 그 예언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진흙과 오물이 가득한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축축하고 어두운 구덩이 속 왕궁에서 흘러나오는 오물로 가득한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절망의 끝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믿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나쁜 소식만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상황은 바뀔 것이다.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너는 지금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 앞에서 내가 시키는 일을 행하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것은 바로 절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밝은 날이 오고 있음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동정하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낮은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래,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라. 포기하는 게 맞다. 나라면 모든 걸 끝내버렸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더 좋은 날이 오고 있다. 굳게 버텨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사업,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결혼 생활, 그 모든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당신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처한 문제만큼 심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물러서지 마라. 더 좋은 날, 더 밝은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행동으로 살아. 그날은 반드시 온다. 현재의 상황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라. 현재의 조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잠언 23장 23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이렇게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더 좋은 날이 오고 있다. 잠시 빌리거나 임대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사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팔아버릴 때 당신은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이 낡은 성경, 십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진리를 헐값에 팔아버릴 때 당신은 그 진리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사십시오. 결혼의 순결함을 사십시오. 당신의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든 상관없이 계속 사랑하고 다가가고 돕고 용서하십시오. 나쁜 것을 사지 마십시오. 쓰라림을 사지 마십시오. 부서진 마음을 사지 마십시오. 우울증, 중독, 저주를 사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약속, 곧 축복을 사십시오. 꿈꿀 이유가 없다고, 대학에 가거나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이유가 없다고 믿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기서 도리어라는 말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도리어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끔찍하고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해 불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기쁨이 사라졌어 라고 말하며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그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선택하겠다.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니 나는 불평하며 살거나 아니면 도리어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겠다. 그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당신의 손으로 믿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의 감옥 생활까지도 당신의 고통까지도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게 닥친 일을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을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은 아니지만 이왕 이곳에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그분께서 저를 이곳에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아름답고 완벽한 삶만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더 좋은 날이 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그날까지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는 당신이 갇힌 감옥으로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황금 길 위에서 춤추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더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은 당신의 미래를 향한 예언적 선포입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질그릇 속에 담긴 흙 속에 묻힌 약속의 항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당신이 무너지고 부서질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로 당신을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이럴 거야 라는 거짓말을 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셨거나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는 길을 잃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세상은 험난하지만 당신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날이 온다는 믿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며 우리는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누리도록 말입니다. 지금 은혜가 당신의 감옥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구덩이에서, 그 진흙탕에서, 그 중독과 수치와 학대와 고통의 순환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패의 고리가 끊어질 것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저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저는 용서받았고 깨끗해졌습니다. 모든 수치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봅니다. 더 좋은 날이 오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미래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